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자기가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은 마음의 창조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거의 제가 읽는 책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읽는 책들이 제가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오버랩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책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창조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역대기잖아요. 네, 역대기는 남유다 역사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은 모두 19명이거든요. 여자 여왕 아달랴 한 명이 있지만 보통 왕의 계보는 남자를 따르기 때문에 아달랴를 치는 사람도 있고 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9명 중에 칭찬을 받은 왕은 8명이에요. 네, 그 중에 굿 아주 잘했다. 그렇죠? 근데 그 8명 중에 very good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한 왕. 네, 하나님께 극찬의 칭찬을 받은 두 왕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맞습니다. 칭찬받은 왕 8명 중에 6명도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나 이 6명은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한 일을 했던 일을 이 6명은 못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할 수 있었다. Very good, 아주 잘했어 라는 칭찬을 받을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했던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이 6명의 왕들이. 네,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을 없앴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산당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없애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당이라는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높은 곳곳에 지어진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이란 땅은 산 위에 여러 산당들을 짓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곳이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제단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단에 제사를 드렸던 방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제단 위에 제사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한 방법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반드시 성막, 회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죠? 네,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산으로 가니까 이미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니까 우리랑 비슷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겠다, 제사해도 되겠다라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산당에서 제사드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면 르호보암 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성전 제사를 계속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몬 사람 어머니의 영향으로 산당을 곳곳에 세워요. 우상을 섬기는. 네. 그래서 그 산당을 세워서 우상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떨까요? 네. 제사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발 아니야? 몰라. 해. 이렇게 이 제사가 흐릿해지고 제사가 섞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했던 그 산당을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다 왕들이 없애질 못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없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다른 왕들은, 이 6명의 왕들은, 여러분 유대 역사의 역대를 읽어보면 네 종류의 왕 종류가 나오거든요. 네 종류. 종류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사람인데 네 분류가 나와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 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교한 왕, 세 번째는 배교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왕, 므낫세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교했던 왕. 네 분류의 왕들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왕 중에 이 6명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 6명과 이 2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에 나와 있는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들의 패턴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이렇게 많이 읽으면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네,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괜찮아요. 제가 말해줄 거니까. 네. 저와 늘 가까이 계세요. 네, 제가 다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그 왕들의 패턴의 첫 번째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존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외세죠. 아람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뭐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을 외세를 의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한 그들의 그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존하는 외세를 의존했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한 이유,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1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트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하게 된 이유,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트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열왕기는 이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왜 산당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패턴의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겠죠. 두 번째는요, 의존하지 않았겠죠.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가 없었겠죠. 네,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단순함을 해내질 못하죠. 해내는 게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잘 보면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언제 리더십을 이어받았냐면 유대 역사상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를 이어받았던 리더십이었거든요. 번창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물론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를 엄청난 일을 했지만 히스기야 요시야, 이 말은 요시야 이후에 이제 정말 이제 패망의 길을 가거든요. 남유다 역사는 요시야 이후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있었던 그 시대도 영적으로 막 찬란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종교 개혁만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산당을 없애는 이 놀라운 개혁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탁월한 선지자가 이 두 사람 옆에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히스기야 옆에는 66장을 쓴 이사야.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시야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글자. 애가도 지었어요, 이 사람. 예레미야. 맞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옆에는 이런 탁월한 이사야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두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 왕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탁월하고 놀라운 이 말씀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무엇을 없애야 하고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그 모든 개혁의 철학적이고 세계관적인, 기독교 세계관적이겠죠, 그런 세계관적인 기반을 말씀을 근거하여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과 부흥은, 그리고 그 새 시대는 구호로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구호를 외친다고 오지 않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구호만 외쳐도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편안하게 부흥의 때를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면서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주 영적 부흥, 종교개혁,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씀이 근거하는,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근거를 둔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하게 해주고, 그렇다면 이 진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놀라운 말씀의 선지자들이 이 이사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때 부흥이. 여러분, 아무 때나 회개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부흥이 오지 않아요. 그 회개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돌이켰다면 내 삶이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지. 이 헌신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지, 이 헌신이 될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6명의 왕들은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가?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가? 왜 없애지 못했을까요? 네?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 반발. 왜 백성들은 반발했을까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마. 그랬을 때 백성들이 왜 반발했을까요? 귀찮으니까. 맞습니다. 신앙의 편리성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방식, 그걸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편리성. 온라인 예배 편리하죠. 대면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온라인은 예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정죄하는 건 아니고,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편리성. 네. 예배는 자유로운데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까? 되지요.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거. 편리성. 성경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왜 못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사도 드리고 이방의 신들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섬겨주는 누구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죠. 그럼 산당을 없었을 때 그 산당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많이 상상해 보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안이한 신앙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이 굉장한 큰 어려움을 봉착시키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지방 산당에서 섬기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했던 백성들의 그 편리성과 습관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습관들, 앉는 자리에 똑같지 않고 계속 자기만의 신앙의 패턴대로만 돌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새롭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패턴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의 소리들이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런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을 중시하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안에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 우상숭배의 시작은,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뿌리의 시작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만족이에요. 왕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시작하면 우상숭배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왕들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은 가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까지는 잘하세요. 그죠? 기도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으시고 뭔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또 그렇게 행하지만 산당을 없애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왜 유다 왕들처럼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가? 우리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우리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무시해요. 두 번째, 사람을 의존합니다. 세 번째,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만족이죠. 이런 세 가지의 우상 숭배라는 패턴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산당을 왜 없애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거 하나 넘는 게 왜 어려운가?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존하며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라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즈음에 있는지 우리는 늘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의 창조주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 어느 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어느새 나는 사람들을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새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죠? 네. 이 말은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라고 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면 몸부림치며 싸워야 돼요. 죄와. 맞습니까? 네. 너무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는 믿음이에요. 맞나요? 동의하세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부르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까운 상당에서 제사하면서 가졌던 동일한 나의 죄의 습관과 신앙의 편리성, 습관이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멈추면 돼요. 그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 쉬운데,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쉽단 말이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게 느낄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시죠? 쉬운데 쉽지 않은데 내가 계속 헷갈리게 얘기하는구나. 쉽지 않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면을 잘 보세요. 내면 잘 보세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을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힘입어 나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은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오늘 찬양한 그 내용과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쉬운 것도 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신뢰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맞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연주회를 향해서 계속 사랑을 표현해요. 연주가 너무 고마워요. 제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은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연주를 더 사랑할수록 연주는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망나니가 아니라 더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유 뭐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아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과 태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괜찮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아시지, 이해하시잖아 라는 이 생각과 태도를 성경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방종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또 죄에서 자기를 물들이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자, 경건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를 성경은 겸손한 자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방종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겸손한 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경건하게 경건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 받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런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난과 핍박으로 복을 받는다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산당이 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증인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산당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대답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니면 여러분, 종교 개혁은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그런 비폐한, 영적인 비폐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대는 비폐한 삶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죠. 기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의 잘못된 편리성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로만 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귀로만 들은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설교를 들어요. 설교는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죠? 들어야죠. 네. 그러나 이 잘못된 습관으로 들으시면 그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스스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 섬긴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내가 예배를 섬기지 않아도, 내가 셀리더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교회의 중요한 중책을 맡지 않아도, 하나님 맡아도, 리더가 되어도, 찬양팀이어도 하나님 나라에 뭔가 기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여를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여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셀리더들하고 저희 집에서 모임을 나누면서 저희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셀리더들하고 말씀을 쭉 나누고 있거든요. 2절씩 3절씩 아주 짧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셀리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교회 일을 하는 것이냐, 사목장의 일이냐, 인정이냐, 인정 욕구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셀리더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드림.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받으시죠. 받으시면 그게 무엇이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셀리더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셀원들을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니까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칭찬 말씀은 없고 사람은 의존하고 자기중심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죠. 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 우상숭배는 사단의 영역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사단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략을 베푸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역대 유다 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태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왕들을 보십시오. 사단의 계략으로 다윗의 자손 유다의 왕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해요. 성경을 좀 공부. 자기 아들을 바친 왕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끊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태어나야 되니까.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시냐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패턴을 벗어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자. 이 세 가지가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냐면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을 1000명처럼 사용하시거든요. 산당을 없애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산당이 괴로워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산당이 괴로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산당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산당이 불편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산당들은 합리화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가 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자유롭잖아요. 주소 체크 왜 하세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어디서나 앉을 수 있는 거 예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산당은 나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의존하며 지극히 자기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의미예요. 순복한다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한다는 상태입니다.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헌신,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 사랑과 헌신을 지속하고 싶어요. 지속하고 싶으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편리함과 잘못된 습관을 끊어낼 줄 알고, 무너뜨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좁은 길, 고난의 길. 오늘 또 찬양을 그죠? 네. 참 늘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한데, 네. 우린 서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늘 설교가 뭐다 이런 얘기하죠. 우주도 찬양을 뭘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 그런데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찬양의 고백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통하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되죠. 네. 그렇게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무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 돈 쫓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안정된 직장을 향해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해운대에서 태어나서 해운대에 있는 학교만 다니고, 해운대에 있는 학원만 다니고, 해운대 제일교회만 알아. 너무 좋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죠? 근데 그거만 알아. 네.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그죠? 네. 그래서 좀 어디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요. 기대하세요, 이제. 네. 한 10년 데리고 다닐 생각이니까. 지팡이 짚고서라도 여러분 데리고 다닐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좋은 점이, 이런 너무 좋은 점이 어떻게 나쁘게 작용하냐면 안정이 최고인 거예요. 안정권.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뭔가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늘 그런 삶을 산 거죠. 네. 또 공부도 잘해. 불행하게 공부를 좀 못해야 돼. 또 다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부로 안정된 길을 가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진 않아요. 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거죠. 다른 세계도 있는데,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걸 좀 하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도 안 망하는데 하는 백성을,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삶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청년이. 갈렙도 죽기 전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막 우리가 늙어서도 막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크게 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20대는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핵을 하나 긋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 여성 사역자로 막 이렇게 딱. 근데 이제 점점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죠. 네. 무익한 데 쓰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미안해서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내 능력은 성에 안 차실 테니까, 그죠? 네. 뭐 미모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나이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하죠?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불태워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제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면.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네, 핵을 한번 긋게 해주세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내 세대에, 나의 이 세대에 하나님 핵 한번 긋도록 해줘. 내가 진짜 깨끗해질라니까, 정결해질라니까 하나님 핵 한번 긋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도록,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